서점에 가보면 강주원이라는 작가가 쓴 시소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쪽 운동장 귀퉁이에 보면 시소가 있잖아요. 그 시소 게임을 할 때 어떻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죠. 또 올라갈 때는 상대방이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힘을 줘야죠. 그러면 상대방이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행복과 고통이라는 시소 위에서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만 주셔가지고 늘 이렇게 높아지는 삶을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만 나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믿음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면서 위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위기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위기 순간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을 내 뜻을 관철하는, 내 뜻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왜냐?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전쟁의 신이다 라고 소문났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4년 동안 거의 전 세계를 제패,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였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이 아시리아 나라였는데 그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아시리아도 정복한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강대한 나라가 있었잖아요. 이 애굽과 전쟁을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 애굽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승승장구하니까 두려움을 전혀 몰랐겠죠. 그리고 언제나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이 세상에 안 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는데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괴한 꿈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운 꿈입니다. 이 꿈 속에서 너무나 무서운 꿈이었기 때문에 아마 꿈을 꾸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했을 겁니다. 가비가 눌리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고 딱 깨보니까 그 꿈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이상한 꿈을 꿨는데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뭘 줍니까? 번민을 줍니다. 이 번민을 줘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꿈 내용을 기억이라도 해야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해서 꿈을 해몽을 하게 해서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살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질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려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다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보시기 바랍니다. 꿈 내용을 우리는 다 알죠. 왜?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꿈을 꿨어요? 우리가 아는 내용은 뭡니까? 큰 신상을 보죠. 꿈속에서. 그런데 그 신상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왜?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밑으로 점점점 내려올수록 금보다 덜 가치 있는 것으로 무장되어 있죠. 머리는 금이었고 그 밑에는 은이었고 그 다음엔 동이었고 그 밑에는 철하고 흙이 반반이었어요. 이상한 엄청나게 큰 신상인데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샥 날라와가지고 이 발등을 딱 때렸습니다. 그러더니 금신상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다 파괴돼 버리는,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은 전쟁의 신이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꿈속의 그 신은 자신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디선가 돌멩이, 조그만 돌멩이가 날아가지고 완전 다 박살내버렸단 말이에요. 너무나 불길한 꿈이잖아요. 근데 그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번민을 거듭한 겁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해교한 꿈을 꾼 이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보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내 때로 일이 막 안 됩니다. 일이 꼬이기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번민을 주시죠.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내 인생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이면 하는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 내 뜻대로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다 보니까 일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자, 2절 말씀 보니까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2절 보세요. 왕의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를 불러, 박수를 불러 모으고요,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기 보니까 점쟁이라고 나오는데, 점쟁이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런 점쟁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점성술사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천문학자들을 말하는 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답을 찾았어, 못 찾았어요? 답을 찾지 못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요, 믿음의 눈으로 위기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위기만 보이죠? 사방에 다 막혀 있는 것 같죠?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위기 속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살 길이 보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사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를 딱 만났을 때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어떠한 위기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위기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위기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사인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추래요. 자기도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너무나 기괴하고 너무나 무서운 꿈인 걸 분명한데 확실하게 다 기억나지 못하니까 그 꿈을 알아맞추라고 합니다. 알아맞추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놓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반복해서 말하죠. 어떤 꿈을 꾸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근데 왕은 어때요? 어떤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추고 꿈 해석도 해놓으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꿈을 말씀해 주셔야 꿈을 해석해 드리죠 라고 합니다. 근데 왕은 계속해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지혜자들은 말하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꿈을 꾸었는지, 꿈을 꾼 사람만 알 거 아닙니까? 어떤 꿈을 꾸었는지까지 아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불가능하고 누구만? 신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 신만 가능한 일을 왜 인간에 불과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한다는 것이죠. 결국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이 지혜자들을 다 물러나게 합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위기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혜자들을 다 죽이죠. 누구만 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만 남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왕의 명령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과 이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어떤 신분이었어요? 포로 신분이었잖아요.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가장 낮은 지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실력이 비슷비슷하다고 하면 절대로 등용되지 못하는 그런 포로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죠. 이 총리 되시니까 올라가는데 엄청난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도 엄청난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저 포로 신분인 주제에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네. 우리가 올라가야 될 자리인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호시탐탐 약점을 찾으려고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약점만 보이면 어김없이 끄집어 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가보면 그 예가 나오잖아요. 다니엘 6장에 가보면 이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다른 신에게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잖아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동안 했던 방식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3번씩. 그것을 누가 봐요? 이 대적들이 약점을 노려서 쭉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다니엘이 사람들이야. 복음 말고 나한테는 누가 중요해?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 평가니까. 이렇게 하면서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즉각 고소합니다. 고소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잖아요. 그런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이처럼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총리 대신이 되기 이전이잖아요. 얼마나 많았을까요?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음해하는 집단들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에요. 이때도 얼마나 다니엘을 향한 견제가 심했을까요? 그래서 포로맨 출신들은요, 아마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위기를 주십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왕이 뭐라고 하는지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쪼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토막내서 죽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리고 집을 어떻게 한다?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엎어놓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잖아. 그런데 6절에 보면 이것이 오히려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6절도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이런 큰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다니엘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없었을 겁니다. 포로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위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여기서 큰 상은 뭘까요? 이 왕 다음 자리 아닐까요? 총리 대신 오르는 자리, 그 자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는요, 뒤집어 생각하면 뭐다?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때 먼저 뭘 주세요? 위기를 주시는 거죠. 위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이거 차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해버립니다. 주님을 더 멀리 떠나버려. 인간적인 방법만 계속 쓰다 보면.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자꾸 세상적인 방법만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무지개를 쫓는 것과 똑같거든요. 여러분, 무지개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습니다. 무지개 잡다가 늙어 죽어요. 늙을 때까지 무지개만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늙어서 봤더니 무지개 그 위치는 여전히 그 자리야. 여전히 그 거리야. 까부지지 않는 거죠. 반면에 누구랑은 멀어져요?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위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고 위기 속에 있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 언제 열리는 거예요? 과거에 열리는 거 아닙니다. 현재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볼 땐 위기예요. 언제 열리는 거예요? 미래에 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라는 그런 것을 딱 이렇게 우리 앞에 놓으시고 미래를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위기를 바라보면 위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거두신 다음에 세계를 열어놓으시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실 때 어디에서 길을 내세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잖아요. 광야가 위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디서 강을 내셔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막이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위기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위기 뒤에 숨겨놓으신 주님이 숨겨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선착하는 것, 먼저 도착하는 것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하거든요. 용사가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싸움 잘하는 전쟁의 신이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전쟁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시기와 기회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냐 아니냐 라는 환경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면 기뻐 막 찬송하고 위기일 때는 막 슬퍼가지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위기를 통해서 세계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라는 거친 파도를 주실 때가 있는데요. 이때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버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쓰나미죠. 쓰나미에 그렇게 떠밀려 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파도를 탑니다. 믿음으로 파도를 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고난의 파도를 어떠한 위기의 파도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파도 넘어 있는 세계를 보는 거죠. 그 파도가 몰려올 때 이 서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다에. 서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파도가 몰려오면 너무 기뻐해. 서핑하지 않는 사람은 도망가. 파도가 몰려올 때 서핑하는 사람 어때요? 그 도구를 가지고 파도 막 달려들어갑니다. 달려들어서 그 도구를 탁 놓고 파도를 막 탄단 말이죠.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찬양 아시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나 주와 함께는 날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어떻게 해요?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만 하지 마시고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위기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큰일 났다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위기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 비결이 뭐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화목하게 지내는 그 사람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위기를 탈출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리옥은 어떤 사람? 근위대장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리옥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지휘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또 죽일 사람 막 찾고 다니고 있어. 자, 그런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아리옥과 다니엘은 그동안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 아리옥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다니고 있으니까 아리옥에게 물어본 거죠. 아니 왜 그렇게 막 급하게 다녔느냐. 왕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왜 그렇게 왕이 노여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랬더니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리옥이 어때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아리옥의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자초지종을 알려준 거죠. 왕이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왜. 그리고 자기가 왜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다니고 있는지 자초지종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다니엘이 아리옥과 친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자세히 말해줬을까요?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시간을 좀 벌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시간을 벌고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한테 말미를 달라고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뜻인지 알려드리자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왕의 신하들 중에서는요 문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도 있을 겁니다. 자, 문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이족 판서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럼 무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관, 근위대장 이런 사람, 포도대장 이런 사람들이 무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문관이었고 아리옥은 무관이었단 말이에요. 하는 일이 서로 달랐단 말이에요. 일할 때는 함께 할 수 없었죠. 각자 일이 달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 아리옥과 하는 일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교류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류하는 타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밥 먹을 때라든가. 식사할 때 신하들 다 함께 모여서 밥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화장실 갈 때, 화장실을 기다릴 때, 이럴 때 이제 앞뒤로 서 있을 때 이렇게 통성명을 한 겁니다. 통성명을 하고 이 아리옥이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도와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아리옥이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포로 신분이었어. 포로 신분 중에도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도 얼굴이 빛났던 그 사람이야. 소문난 사람이야. 이름 물어봤더니 다니엘이야. 그래서 통성명을 하고 사이좋게 지낸 거죠.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을 때 대답해줬던 것이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화목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화목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다니엘이 자기랑 친한 사람끼리만 잘 지냈다면 이 아리옥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물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과 두루루루 잘 지냈기 때문에 아리옥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지혜자들이 이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와 자기 친구들도 죽게 된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런 곳입니다. 교제 나누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은 나랑 전혀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역 편성을 하면은 하나님 왜 저런 사람과 나랑 같은 구역하기도 힘들게 만드십니까? 나랑 성향이 같은 사람과 같으면 좀 좋겠는데 라고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곳이죠. 교회라는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돼? 세상에서는요, 나랑 성향이 더 안 맞는 사람 부지기수잖아요. 우리는 술, 담배 하는데 술, 담배 하는 사람 천재 아닙니까? 우리 남자, 우리 형제들도. 식당에 가면은, 그죠?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직할 때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는 직장에서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가면 돼요? 신학교 가면 돼요, 신학교.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서로 화목하라고.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먼저 화목하는 훈련을 어디서부터 해요? 교회에서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나랑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한테 상처만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하는 훈련을 교회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훈련이 된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나가서 세상에서 나랑 더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과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위기 순간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그 사람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넷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할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언제 기다리신지 아세요? 어떤 기도를 하도록 기다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피하게 되려고 막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응답을 미루세요. 언제까지요? 어떤 기도할 때까지 응답을 미루시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한 대로 되게 달 막 기도하죠. 응답이 없어. 엉뚱한 길로 막 인도하시는 것 같아. 속만 썩여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다리시는 거 언제까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겁니다, 이거. 남편을 위한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마찬가지. 구역 식구를 위한 기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주여, 우리 구역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의 아내, 저희 남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시간을 좀 끈 후에 어디로 가요? 친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17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누구를 찾아가요?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간 이유가 뭐죠? 함께 기도하자라는 목적으로 찾아간 거죠. 18절 말씀 보니까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구하게 하시니라. 기도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이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친구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가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기도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가장 기본이 뭡니까? 교회 안에 기도회가 있잖아요. 기도회가. 교회 안에 기도회는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따로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보다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험담하는 시간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쏟아부어버려. 그러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도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만드셨고 3일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 3일 기도회, 간절히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말씀 듣고 기도한 다음에 그냥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은혜를 고스란히 받고 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응답이 더딘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위기를 걷어내 주시지 않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회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기도회가 점점 텅텅 비어가. 기도를 안 해. 기도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위기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기도회가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회에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살 길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행복과 고통이라는 시소 위에서 각자의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고 있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 때마다 무엇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웃과 화평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 불쌍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르게 사는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고난의 환경도 저희들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살 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위기 상황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도구로 쓰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웃들과 늘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함을 알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